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 조금은 길지만 우리 40절까지 아니 46절까지 끝절까지 조금 깁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소를 따라 엘리야가 그를 연주를 피하니 이 야곱은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성화기의 각을 써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에 물을 세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오고 땅을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번지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야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틈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흔들거나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사람씩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 사람씩 채워줘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겠죠. 물론 여기 유튜브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길게 보았지만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꼭 반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죠?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다 죽어라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 엘리야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아합 왕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는 날에는 그 세운 자와 그리고 그 세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죽을 맛이겠죠. 바닥을 긁고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도 없는 터라 바닷물을 퍼다가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다 죽어가겠죠. 여러분 한 해가 아니라 한철만 비 안 와도 여러분 우리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동해안 쪽에서 살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설악산에 쌓여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아요. 녹으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녹은 눈에 물이 돼서 내려올 때 그걸 이제 식수로 또한 또 여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쓰거든요. 근데 눈이 안 오면 이제 봄 가뭄이 시작됩니다. 속초나 양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봄 가뭄을 자주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늘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봄 가뭄을 자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눈도 눈이지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그래도 나중에 비가 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3년 동안 안 온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만 쳐다보고 아마 기우제하고 난리가 났겠죠. 온갖 무당들 다 불러다가 온갖 찌꺼기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당들 중에는 바알의 그 사제들 450명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합을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그들의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당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꼴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 때문에 수도 없이 3년도 넘게 계속 지켜보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놈이 진짜 있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엘리야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사람들이 엘리야가 유명해지면서 그 사람을 찾고 저 사람이 엘리야라고,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저 사람이 이 땅을 저주했다고, 우리 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엘리야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비가 오기를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비가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비가 와도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생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목말라 배고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엘리야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알 사제들 450명과 아세라 사제 400명 더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 나와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와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히 우리 보고 나오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지 우리가 믿는 바알이 강한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올라오. 죽는 줄도 모르고 다 기어 올라온 거죠. 다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자, 뇌 제단을 쌓고 나는 내 제단을 쌓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마른 장작을 잔뜩 쌓아놔야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야 불이 잘 붙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라 있는 데다가 세상에 물을 갖다가 들이부었어요. 예,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다 적셔 놓은 거죠. 그리고 또랑을 파서 물길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여기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내려오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제단을 사르게 되는 거죠. 다 젖어 있는 그 제단 그 장작을 다 사르고 재물을 사를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땅도 다 살라버렸어요. 땅이 빼짝 마르게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칼로 죽이는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죠. 하나도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하나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아마도 나름 한다 하는 바알 선지자들은 다 올라왔겠죠. 그죠? 내가 그래도 누군지 알아? 내가 바알 선지자야. 이런 인간들은 다 올라와서 거기서 다 죽은 거죠. 싹 죽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도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한번 내려가서 얼굴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되나? 안 들어갑니다. 웬만큼 우리가 무슨 체조 선수도 아니고 체조 선수다 해도 이게 아이고 저는 무릎은커녕 옆구리까지도 안 들어가요. 배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이제 뭐가 보이냐? 엘리야의 종에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이냐?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글쎄요. 이러고 7번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고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습니다. 그래 옳다구나. 이제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라. 비가 오면 옛날은 흙길이잖아요. 그죠? 마차 비 오는데 마차 타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퀴 빠지고 굴러 떨어지고 막 별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뭐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니까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한 12분 어떤 때는 15분까지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여기는 한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예, 비록 여기는 못와도 영상으로.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야곱이 자기 머리 생각하고 의지 생각하고 했던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양들이나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 아내도 4이나 두었고 아들들도 12이나 두었어요.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갈 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 네 잠자던 베개를 돌로 세워서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나를 불렀던 그곳으로 올라가. 거기가 베델이었죠. 그죠?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얘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35장에 넘어오는 얘기고 36장으로 가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37장으로 야곱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요셉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온통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기분 좋으시면 이스라엘아 부르세요. 예,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을 될 때는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전히 야곱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야복강을 건넌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그러한 고통 속에 살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짜 이름의 원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없어져. 그리고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려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너는 이 산을 내려가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하산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그의 삶에서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따로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렇게 남은 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물론 나이도 많았고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도 없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 번 인간들 참 치질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정복전쟁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전쟁하려고 여기 이러고 사나? 근데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괴롭히는 것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왕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뭐 블레셋 숨도 모셨어요. 숨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골로셋이 한다. 골로새물이 아니고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숨도 모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한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한마디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 철기 문명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숨도 못 쉬는 민족으로 조용히 있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도 버티고 살고 있는 팔레스틴입니다. 블레셋은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 숨도 못 쉬었어요. 그랬던 사람들.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들은 자기들 민족이 멸망당할까봐 조공을 갖다 바쳤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다시 이 암몬 족속이 숨쉬고 모압 족속이 숨쉬고 블레셋이 숨쉬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숨쉬기 시작하니까 아수르에 갖다 붙고 또 이제 바벨론에 붙고 이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뒤에서 치는 족속들이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맞기도 바빠. 아수르 맞기도 바빠. 그리고 모압 족속은 동쪽에 있잖아요. 그들 맞기도 바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제는 아예 두 쪽에 나버렸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가장 번성하던 시기 언제인 줄 아세요? 아합 왕 때인 것입니다. 아합 왕 때 가장 번성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까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가장 강력할 때 하는 짓이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세우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게. 열심히 성을 쌓는데 성을 제일 많이 쌓은 게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세벨.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성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아합 왕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그러면 단연 엘리야를 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북한에서 살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번에 나타나자마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은 가뭄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는데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나요? 그랬잖아요.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이름이 만방에 그냥 더 높아졌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너 그래? 너 오늘 죽었어. 당장 엘리야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이 가뭄의 메시지 선포하게 하고 850명 때려잡게 하고 그러려고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 된 건가요?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조상들과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가 선지자들을 너와 함께할 선지자들을 숨겨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네가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 유명한 까마귀 이야기,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역은 뭐 별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하늘로 휙 하고 가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이 엘리야보다 몇 갑절의 기적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 쭉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겼더라면 엘리야가 다 덤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해야 됐을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나와. 오늘 죽었어. 어디 있어 엘리야? 도망가고 없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무슨 새? 모세를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금 말한 엘리야를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이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모세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였던 거죠. 그랬던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영적 대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렇게 그다지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다 했냐면 그 제자인 엘리사가 다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사르밧가부 살리고 그 아들을요
살리고 막 기름병에서 막 기름이 솟아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 뭐예요? 썩은 물이 마실 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다 때려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되어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내 몸의 건강을, 내 마음의 평안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재물을 공급해 주시고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더 놀라운 것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광만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잠언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얻고 그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채워주시면 그 다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백날 기다려도 안 채워집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53 그 문화 볼펜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 잘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저 그냥 작은 일을 하나 하려고 계획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들을 했으면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화볼펜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가정과 가문이 여전히 그러한 역사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 아버지나 그 선조 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만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잘 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우스갯처럼 아니면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믿음의 3대 때부터는 저절로 잘 된다고. 그냥 자기가 마음 먹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된다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5대, 6대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여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있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15절부터 입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은 당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더 길어요. 거기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 구절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절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수차례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죽하면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리고 장수하게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그죠? 그 부모 공경하면 다 끝나요. 그죠? 부모 공격하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님으로서 공경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퍼주는 데만 열심히 낸다면 그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 네 맘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자식이 보고 배우죠. 할렐루야. 그죠?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무슨 자식이 어떻게 나를 공경하게 되겠어요? 맨날 공경하라고 해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겠냐고. 그죠? 예. 우리 고려장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먹을 거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버리고 왔더니 지게를 가지고 오니까 지게를 거기다 같이 버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하려고 갖고 오냐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제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율법이나 행위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장 천병에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태 제가 목이 아프도록 떠들었는데 기도라고. 그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제단 쌓을 때 원수 사단 마귀들을 다 제압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는 우리의 삶을 곧게 세우고요. 곧게. 그리고 곧게 세워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